지난주 큐티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은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를 이렇게 보다가 제 눈이 한동안 멈췄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한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도 살지 않은 오늘 하루는 평생에서 한 번뿐인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번도 살지 않은 오늘 하루는 평생에서 한 번뿐인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우쳐주는 명언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루,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오늘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기에는 1분 1초가 참으로 아깝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문득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까? 네.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이 주어진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요. 네. 진리이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닐런지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는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는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하신 일은 말씀 선포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며 이별을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웃고 떠들고 춤과 음악으로 이별의 슬픔을 달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도 예수님 자신이 떠나야만 하는 이유와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을 이끌고 나아간 힘이 되었고요. 그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실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주어지면,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그 어떤 것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하 이거였구나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선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7절 말씀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셔야만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셔야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감에 대해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됩니다. 뭘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는 사실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네.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됩니다. 아,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시구나.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알리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은 오직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육은 육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은 물질은 물질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만이 우리의 육 안으로 영만이 우리의 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성령의 역사 중에서 특히 세상을 향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세상을 향한 역사는 8절에서 11절, 제자들을 향한 역사는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 하시는 일은 책망이라는 겁니다. 책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 하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책망 아닌가요? 어른들도 싫어하죠. 책망. 누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요? 책망이란 단어가 주고 있는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이 책망한다라는 거,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혼내고 야단치고 꾸짖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세상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책망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실상,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여 교정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어 교정시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책망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향한 책망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세상의 어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른. 저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 물상할수록 어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른. 이 성령은 세상의 어른이라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의 양심마저도 타락한 세상. 그렇죠? 네, 양심마저도 소위 말하는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이발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냥 털이 자라나고 계속 이렇게. 양심에 옳고 그름마저도 잊어버린 그러한 타락한 세상을 향해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며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의 인생인지를 훈계할 수 있는 어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줘 세상을 올바로 제대로 이끄는 어른, 바로 그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성령의 책망은 어른의 책망입니다. 잘못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바로 그 어른의 책망입니다.
이런 어른의 책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요? 아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나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세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없잖아요. 중심을 잡아줄 어른이 없잖아요. 무엇보다 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어른입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 언젠간 제가 계속 이걸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주님이 허락하시면 노인이 되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보고 싶거든요. 주님이 주시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 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령이여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대한민국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대한민국 정치 여의도 청와대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래야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세상을 향해 우선 먼저 책망하시는 것은 죄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상은요, 죄의 개념을, 세상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법적인 잣대,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규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은 법적인 잣대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규정합니다. 신앙적인 앵글로는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인 잣대로는 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법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스스로가 죄인인 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낍니다. 저희들이 전도 나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핏대를 올립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반발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든 이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자신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목 놓아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보고요, 반감을 품습니다. 나는 죄 없이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목 놓아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목 놓아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던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믿게 된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그런 사도 바울께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탄식하며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성령 받았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탄식하며 애통해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3천 명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교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 네,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 이해하시는 분? 저는 성도 때 이해 못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씀일까 이게요?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이 이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이 이 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자, 그럼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를 인간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사전적 의미입니다. 또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원칙,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정의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적 규범, 율법적 의를 세상 사람들은 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의, 인본주의적 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의에 의거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의가 아니다, 올바른 의가 아니다라고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의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예수님은 가야바와 빌라도를 비롯한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 유대 종교 법정과 로마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의에 의해서. 가야바와 빌라도 유대 종교 법정의 의, 로마 세상 법정의 의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나요? 나무에 달린 죽은, 저주받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성 모독죄로 처형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의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인이라 생각하며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이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세상은 저주받은 죄인이다,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이다, 세상의 의는 이렇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 승천시키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요? 이 세상 의는요, 이 세상 의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변합니다. 이 세상 의는 어떨 때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요, 줄어들고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변하여 왔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종교적 정의는 인간의 집단 이기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의해 변질되고 그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는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의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야당은 여당을 향해 서로 의롭지 못하다라고 서로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세상의 의입니다. 이런 세상의 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의를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의가 됨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변함없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의는 변합니다. 세상의 의는, 그 의의 권위는 이미 실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변함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로 잡아 교정시켜주는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로 선포되었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증거되었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확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나요? 왜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이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쉽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인가요? 사탄 마귀,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사탄 마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지금은요, 제자들에게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 이 사탄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 십자가가 승리라는 이 사실을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세상 권세, 죄악 권세는요,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하였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세상을 분란으로, 혼란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은 자는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었으나 심판을 받은 자는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지배자로 군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 죄의 노예의 그 속박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고 있다가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부분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지요?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지요? 세상을 책망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받아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지요? 세상을 혼내고 꾸짖고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이란 건. 아닌 건 아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 잘못된 것 바로잡아 교정하여 무엇이 옳은지 진리인지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절충을 모색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시 세상의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13절부터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일, 제자들을 향한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두 개의 동사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신다. 두 개의 동사. 인도하신다, 알리신다. 두 개의 동사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인도하시고 알리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보혜사로, 보혜사 무슨 뜻이죠?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가 되셔서 진리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진리의 길이야. 그리고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24시간 365일 이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행동이 진리의 행동인지, 어떤 말을 해야 진리의 말인지 그걸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은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되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요,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이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요, AI, 인공지능 아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인생, 정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묵상하고 이 묵상을 거꾸로 묵상할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두려움이 팍 밀려오는.
왜 이걸 하나님이 거꾸로 묵상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다라는 겁니다. 왜요? 만일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사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신다라는 것, 알리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뭘 이렇게 알려주는, 사실을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준다는 의미보다는 드러내놓다, 선포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르치다, 드러내놓다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미지의 내일을 향해, 불확실성의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내일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출교를 당해도, 직장에서 쫓겨나도, 사업이 망해도,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을 알고 있으니까.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장래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알리시리라로 번역된 그 원어는요, 보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고하다. 어떤 곳에서 돌아와서 보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장래일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래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성령님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한다라는 의미. 어떤 것을 새로이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사실을, 말씀을 다시 드러내 보이고 가르치시는 분이란 의미가 이 알리신다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거듭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의 모든 것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 태초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최선의 준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의 미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대비책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밤에도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듣고 깨닫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시간 맥락 속에서 24시간 똑딱똑딱 흘러가는 나의 시간 맥락 속에서, 내가 걸어감 속에, 커피를 마심 속에, 친구와 대화함 속에, 예배 드림 속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카톡을 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보는 가운데, 시간 맥락 속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게 되면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태초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장래를 우리에게
깨우쳐지게 하고 드러내놓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볼 수만 있으면 뭐가 두려우세요? 네. 그렇죠? 오늘의 시련과 어려움이 두려우세요? 내일이 보이는데. 네.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요? 왜요? 전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지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세상도 좀 교정시켜 놓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장래일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지금 시련받고 있는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요. 왜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시고 장래를 말씀해 주시는가? 그 본질적 핵심은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은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핵심, 성령이 섭리하신 역사의 본질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께 영광.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고요. 그 앞에 엎드려 주라 경배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신앙, 내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범사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는 것은 원문의 뉘앙스대로 살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것은 그가 나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는 한 번, 두 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영화롭게 하고 오늘은 쉬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나깨나 오직 예수. 언제나 서나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의 24시간 365일이 성령님의 24시간 365일이 예수 중심적이듯이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또한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끝맺으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캐톨릭 개신교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아니 우리 생명의 길교회 60여 분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소서.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을 주소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리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